녹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주문이 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6절 말씀에서는 보면 복음의 순수성, 소위 말해서 교리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요, 공동체가 건강성을 유지해야 된다. 공동체가 흐트러지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교회는 위험에 빠진다. 이런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유지되는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안보조차 채 못한 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일화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서 드린 적이 있어서 한번 다시 더 언급드린다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해유를 한번 당했습니다. 가이사라를 추라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이렇게 회유를 받을 때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친 적이 없으시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날 유명한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어려우냐. 교회에 알게 모르게 파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깨어지고, 어떤 교회는 새로 나가 개척하고 또 깨어지고. 제가 이곳에서 지금 4년을 지나지만 대여섯 차례 교회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러면서 개척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는 교회가 문을 닫아서 교회를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지금 잘 섬기고 있노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왜 지금도 흔들리고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긴박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대체로 문안 인사가 먼저 전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문안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경고를 날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요,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소위 말하면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유대주의 요즘에는요, 평신도들이 위장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같은 교회에 침투하는데 그 교회 성도로 등록까지 합니다. 친교도 합니다. 많은 신앙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가 시작됩니다.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나 유대인 맞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건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또한 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율법대로 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으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례 받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갈라디아 4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힘들죠. 오늘날 저희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뭔지 아시죠? 옛날 로마 시대에 큰 부자들, 명문가들은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장정을 앞장세워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들을 소위 말해서 초등교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받은 의로운 백성인데 우리가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힘들까 봐 율법은 우리를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가르쳐주고요. 너 틀리게 가고 있어 알려주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누가 나를 도우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우셔서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성화의 길, 거룩한 길, 소망 앞에 우리가 다가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갑니까?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연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망의 문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열쇠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오고 집으로 갔다가 세상에 일, 직장 일하고 가정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토요일에 새벽에 몇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세로 한 주간 똑같이 생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세상 가면요, 세상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하고 살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을 너가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가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요, 위기가 밖에서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에서 발생되는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가 일어납니까?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은혜를 떨어뜨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되면 복음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체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흔들릴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두 번도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40대 초반에 아주 이런 위기를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단의 설교가요,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 듣는 시간에 차라리 자는 게 낫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서로 간의 관계 형성만을 다지는 소위 끼리끼리 그렇게 되기가 시작하더라. 우리끼리. 예수님 오셨을 때 초대교회도 그렇게 끼리끼리 모였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면요, 목사는 온데간데도 없고 목사는커녕 하나님을요 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런 말이나 그냥 막 내뱉어요. 이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은혜는 멀리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마다 넘어서 강의를 하는데요. 성화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한 걸음도 실족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요, 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려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형편만 서로 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그들만의 익숙한 분위기가 더 편해지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도들과 같이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따로 모여야 되고, 따로 얘기해야 되고, 따로 다른 장소에 가야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은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렇게 지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긴급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못된 복음 앞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저버리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복음이 중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분이 좀 불쌍해. 내가 도와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도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주관하고 계셔요. 불쌍하기는 누가 불쌍합니까? 불쌍하다 치면 주일날 편안하게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 여기 올라와서 힘껏 말하고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가면 평가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저도 강대상 밑에서 의자에 앉아 편안히 예배드릴 때는요, 누구는 어떻고 손가락 지내가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한 무더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담임 목사는 실망이 돼서 감당을 주체를 못하고 설교하는데 힘이 쭉 빠져서 코가 석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된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주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에 예배드리고요, 천국 가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종합하면요,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한 영생에 가는 그 길의 백성이 아니면 영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한 부자가 가봤더니 너무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그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온몸이 뜨거워 죽겠는데 하는 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섭취도 안 되는 혀 거기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받는 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가 누구한테 그런 부탁합니까?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방울만 좀 가져다가 좀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맞이 안 해서,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보지 못해서 아무런 말이나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요,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문안 인사도 못하고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한 4곳 이상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4곳 이상의 그 교회들이 지금 그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 부흥하는 그 교회들이 어느 날 그렇게 무너져갈 때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말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내부 상황을 진단하고 던진 강력한 경고의 문입니다. 조건문이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한다면 행위 묘사가 있습니다. 물고 먹으며 경고의 결과가 있습니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잘 성장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 파벌을 형성했고요, 신앙보다 관계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입장을 앞세워서 갈등을 교회에 조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공동체로 모이는데 그 공동체 안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이끌림 당하면요, 너도 빠져 다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 시작은요, 아주 작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요? 실망스러운 말들이 오고 갑니다. 또한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또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결국 설교가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나뉘어져. 야고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이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사람도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말이 쌓일 때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이 은혜를 살리기도 하고요, 은혜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 거룩한 길을 가는 힘든 성도들 서로가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의 몽에는 내가 지고 가는 그 길, 서로가 피차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면서 십자가의 거룩한 그 길을 가면서 낙오되지 않기를 위해 따스한 말로 위로해주고요, 서로의 신앙을, 인격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힘들어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만이 끝까지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니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여 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57절 말씀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공존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백성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문 써서 못 알아들으시나요? 유기된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선택받았는데요, 에서는 버림을 받았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과 유기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서야 할 위치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 유기된 백성?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다. 성경에는
빼앗기지도 않는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그 길을 마지막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포괄적인 신앙을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마디 할까요? Already와 not yet.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만을 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나에게 소망의 길을 주어서 영광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그 나라 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묵묵히 지탱하고 세워가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지탱하는 그것은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요, 흩어버려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꼴을 못 봅니다.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하니까 말씀 안에 바로 서 나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더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소위 유대주의자들, 종교로 뛰어난 백성들, 소위 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모은 것은 지금 보면 튼튼해 보이지만 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다도 그러했고 유다도 그러했고 그들이 사람을 모은 데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12명에서 1명 실패하고 11명이 오늘까지 복음이 이어져 우리에게 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결속은요, 결코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교회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누구의 말이 맞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자체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부탁한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라고 부단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과 청강생들이 모여 토론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되게 열받았다. 얼마나 열받으면 그분이 문안 인사도 없이 가차없이 떠난 자들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조심하라. 조심하라. 무슨 조심?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신학생들과 청강생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하나 되겠느냐?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두다의 400명의 일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다의 한 무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신앙인들도 인간이기에 감정이 우선합니다. 그래, 네 말 들으니 네 말도 옳네. 이거 네 말 들으니 네 말도 옳네. 감정에 치우친다 그것이죠. 오늘 우리는 관계가 감정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방탕한 길을 걸어가고 좌충우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마지막에 지금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저 이방 나라 애굽 땅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따르라. 아니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섬기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조용히 읊조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는 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길을 놓쳐버립니다. 길을 놓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으로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기준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붙드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